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식사 때 절에는 문 앞에 앉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시다라는 주제로 인사를 올립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자리의 예법을 넘어 겸손과 수행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에서는 문 앞이 가장 낮은 자리이자 모든 이가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큰 스님들이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발걸음과 함께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높음을 구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존재를 품습니다. 공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사와 자비, 수행의 연장입니다. 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을 뜨기 전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의 문 앞에 앉아봅시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세상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한 끼의 공양을 나누는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의 참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식사 때 절에는 문 옆에 앉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절에 한 젊은 학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공양 시간, 그는 조실 스님이 절 문가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큰 스님, 왜 문 앞처럼 낮은 자리에 앉으십니까? 더 안쪽 자리가 윗자리 아닌가요? 조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윗자리를 높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 자리가 스님들 가운데서 가장 높으니 존귀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공양 그릇을 조용히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낮을수록 밥이 담긴다. 높은 그릇은 기울면 비어버리지만 낮은 그릇은 어떤 것도 담을 수 있지. 문 앞은 세상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닿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야 모든 중생의 발걸음을 들을 수 있단다. 젊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문득 마음이 멈추었다. 그날 이후 그는 늘 공양 자리의 맨 끝에 앉아 한 숟가락 한 숟가락마다 감사의 마음을 새겼다. 수년이 지나 그는 큰 스님이 되었지만 언제나 문 옆에 자리를 고집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품으셨다. 나 또한 문 앞에 앉아 들어오는 이의 발걸음 소리 속에서 그분의 자비를 듣고자 한다. 그 절에서는 그날 이후 문 앞에 앉는 스님이 가장 큰 스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것은 자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불법의 자리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줄로 서서 마을을 돌며 음식을 받았고 부처님은 그 맨 뒤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장자는 놀라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뒤에 서 계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법을 닦는 중이요, 뒤에서 따르는 이는 마음을 닦는 중이라네. 자리의 높낮이로 어찌 법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날 저녁 사위성의 정사에서 제자들은 공양을 올리며 앉는 순서를 두고 조용히 다투었다. 큰 스님은 안쪽 자리에 앉으셔야지요. 아닙니다. 부처님 곁이 윗자리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바루를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다. 공양이란 먹는 일이 아니라 깨닫는 일이다.
입으로 받되 마음으로 삼켜야 하느니라. 법공양이란 밥 한 알에도 생명을 보고 물 한 모금에도 무량한 인연을 보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갖춘 자는 어디 앉아도 윗자리에 있고 그 마음이 없는 자는 부처 곁이라도 아래에 있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았다. 절에서는 조용히 문 앞에 앉은 이가 오히려 가장 큰 스님으로 여겨졌다. 그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길목에 앉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찰에서 여법하게 바루를 들고 한 숟가락마다 감사의 염을 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며 낮은 자리에서 높음을 배우는 부처님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공양은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한 알의 쌀에도 천하의 인연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낮은 자리에 앉는 이는 마음이 높은 이다. 밥을 씹는 순간 탐심을 함께 삼켜야 수행이 된다. 공양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허기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여법한 공양이란 음식의 맛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완성된다. 문 앞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요. 깨달음이 머무는 자리다. 밥 한 알에 감사하지 못하면 1000개의 법문도 헛되다. 수행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윗자리는 마음으로 정해지는 법, 자리에 높낮이는 모양일 뿐이다. 공양의 예법은 몸의 절제요, 마음의 평화다. 부처님은 밥상에서도 법을 설하셨고 그릇 속에도 진리가 있었다. 한 숟가락의 밥에도 생명이 있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배부름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이 수행의 시작이다. 여법하게 먹는 자는 이미 도를 닦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법문이 되고 입이 청정하면 세상의 음식도 공양이 된다. 부처님 시대 안한존자는 어느 날 저녁 늦게 공양을 드리려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안한아, 지금은 밤이 되었는데 어찌 공양을 하려 하는가? 안한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허기가 져서 조금이라도 먹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허기는 몸의 신호일 뿐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니라. 낮 동안의 공양은 법을 위한 힘이 되고 밤의 공양은 번뇌를 키우는 뿌리가 된다. 이제 이후로는 해가 진 뒤에는 먹지 말아라. 그대가 지키는 절제는 곧 계율이며 계율이 곧 자비의 근원이다. 이 가르침이 바로 오후 불식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은 먹는 시간 하나에도 마음의 분별과 욕망을 다스리는 길을 두셨다. 세월이 흘러 대만 불교의 스님들은 이 가르침을 지켜 무오신체의 완전 채식을 실천하게 되었다.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를 멀리한 것은 단지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화와 탐을 일으켜 자비심을 흐리기 때문이었다. 입에 불청정이 들어가면 마음의 향기도 사라진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불광산사의 성운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채식은 몸을 가꾸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공경하는 일이다. 입에 한 점의 고기를 넣을 때 그 안에 생명을 보라. 그대의 한 젓가락이 한 생의 업을 만든다. 법고선사에서는 지금도 새벽 예불을 마치면 칠시공양을 바루로 여법하게 올린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말을 아끼고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경전의 장단처럼 고요하다. 그들의 공양에는 청정한 계율이 숨쉬고
그들의 침묵에는 자비의 향기가 피어난다. 대만 불교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지계를 강조하는 까닭은 계가 곧 불법이기 때문이다. 계율이 무너지면 자비가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면 불교는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서 대만의 불자들은 말한다. 계율은 스님만의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걷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채식은 단순한 식생활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이 되고 한 그릇의 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법의 의식이 된다. 이것이 바로 대만 불교의 채식문화 계율로 이어진 공양의 길이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곧 마음에 들어간다. 한 점의 고기에도 한 생명의 눈물이 있다. 채식은 단식이 아니라 탐욕을 단절하는 수행이다. 계율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불식은 굶주림이 아니라 욕망의 멈춤이다. 오신채를 멀리함은 향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지키는 것이다. 음식이 깨끗해야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야 길이 보인다. 입으로 공양을 삼가면 귀로 탐욕을 막을 수 있다. 대만의 채식은 풍속이 아니라 계율이 지닌 자비의 몸짓이다. 공양은 먹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의 수행이다. 자비로운 이는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보살의 길을 걷는다. 계율을 지키는 손은 남을 억제하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손이다. 오후 불식은 세속의 시계를 멈추고 법의 시간을 여는 행위이다. 음식이 간소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진다. 진정한 채식은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먹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계율을 제정하신 것은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탐욕과 혼란 속에서도 청정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자유의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사람들의 마음이 흐려지고 수행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대만 불교도 한때 그러했다.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일부 스님들은 가정을 이루고 육식을 하고 세속의 옷을 입었다. 가사와 장삼은 무겁게 여겨졌고 계율은 옛 문서 속의 글처럼 취급되었다. 그때 석백성 스님은 법상에 올라 이렇게 설하셨다. 가사를 입는 것은 몸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가정을 버리는 것은 세속을 싫어해서가 아니요 모든 중생을 품기 위함이니라. 청정한 계율이 무너질 때 불법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나니 이를 다시 세우는 일은 곧 부처님을 다시 모시는 일이다. 그날 이후 많은 스님들이 결심했다. 육식을 끊고 제가의 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가사장삼을 갖추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하나의 맑은 물결이 되어 대만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1953년 대만 불교 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외적 개혁이 아니라 마음의 귀환이었다. 사찰에는 다시 연불소리가 울리고 공양 시간마다 감사의 합장이 이어졌다. 승복의 단정함은 마음의 단정함이 되었고 계율의 회복은 신심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대만 불교는 새로 태어났다. 가사 한 벌, 장삼 한 벌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청정이 숨쉬고 있었고 계율은 더 이상 구속이 아니라 깨달음의 향기가 되었다. 오늘의 대만 불교 르네상스는 그 한 벌의 가사에서 한 그루의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다. 계율을 지키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이다.
몸의 옷보다 마음의 옷이 먼저 단정해야 수행이 빛난다. 가사를 입는 순간 새 속에 나를 벗는다. 계율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짠 향기로운 그물이다. 그물 속에서 중생은 자유롭다. 청정한 계율은 불교의 숨결이요 수행자의 생명이다. 승복이 단정할 때 마음도 여법해진다. 계율은 법의 근본이 아니라 자비의 근본이다. 탐욕을 제어하는 힘보다 계율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크다. 가사를 갖춘 이는 법을 지키는 자요. 법을 지키는 이는 세상을 밝히는 자이다. 정화는 사찰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계율이 무너질 때 불법은 멀어지고 계율이 서면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 계율은 그대의 발을 묶는 밧줄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한 벌의 가사 속에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스며 있다. 세속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것이다. 청정한 삶은 화려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얻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석백성 스님께 물었다. 스님, 왜 우리는 이토록 많은 계율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있지 옷이나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백성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가사 한 벌을 정갈하게 개었다. 그 위에 향 하나를 피우고 조용히 말했다. 이 가사는 부처님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계율이 필요 없다고들 하지만 마음이 흐려졌기에 계율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다. 그날 저녁 젊은 스님은 자신이 입은 장삼을 바라보며 깊은 참회를 했다. 그의 장삼은 조금 낡았고 소매 끝은 닳아 있었다. 그러나 그 옷이야말로 수행자의 깃발임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새벽마다 도량을 청소하고 공양 시간에는 늘 가장 뒤에 앉았다. 그의 걸음마다, 그의 숨결마다 부처님 계율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그 스님이 노승이 되었을 때 대만의 사찰마다 다시 연불 소리가 울리고 스님들이 청정한 승복을 입고 여법하게 행선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는 법상에 앉아 조용히 합장하며 중얼거렸다. 계율은 부처님을 다시 모시는 길이요. 청정한 마음이 곧 법의 근본이다. 한 벌의 가사로부터 부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대만 불교의 정화운동은 단지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탐욕을 버리고 법을 되살린 마음의 혁명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나를 보는 자요. 계율을 잃은 이는 법을 잃은 자이다.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리요. 그 마음이 피어나는 곳마다 새로운 불교의 봄이 온다. 한 벌의 가사 위에 새벽빛이 내리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을 닦는다. 새 속의 물결은 거세었으나 한 조각 청정한 마음은 흐르지 않았다. 가정을 버린 것은 미움이 아니요 육식을 끊은 것은 법을 살리기 위함이라. 가사 한 벌이 무겁다 하였으나 그 속엔 천불의 자비가 스며 있었다. 승복의 주름마다 과거의 번뇌가 잠들고 합장의 손끝마다 미래의 깨달음이 피어난다. 계율은 돌에 새긴 금강의 글자, 시대가 변해도 닳지 않는 진리의 향기.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다. 청정한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시다. 한 벌의 가사로부터 다시 불법의 봄이 온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